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과 영혼력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이삭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 좋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귀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로 하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이야기죠. 저도 이야기에 대한 원초 기억이 있습니다. 원초 기억이란 말은 여러 번 들었지만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첫 번째 기억이 원초 기억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전에도 들었겠지만 참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던 저희 아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뒷동산으로 끌고 가서 제물로 드릴까 싶어서 꽤 오랫동안 아버지 뒤에서 아버지를 따라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 옆에 오셔서 한사코 내 옆에 와서 걸어라,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사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고 꼭 아버지 뒤편에 두세 걸음 떨어졌고 항상 아버지가 나를 붙잡으려 한다면 나는 저쪽으로 뛰어야겠다, 그 도망갈 길을 항상 확인하고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시간을 알려주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앞선 21장에 그 아들 이스마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일은 이스마엘은 이제 청소년이었고 약속의 아들 백세의 아들 이삭은 고작 젖을 떼던 3살 때의 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어렸던 이삭이 번제의 나무단을 직접 메고 산 위에 올라갈 정도로 쉽게 말하면 10대 중반, 이제 20대에 가까운 청소년의 나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22장, 21장 이 한 장의 차이지만 사실은 이 한 장의 차이에는 무려 10년에서 12년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3살이었던 젖될 무렵의 이삭이 15 이상의 청소년이 되었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려 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115세가 되었을 그때에 이미 부엘세바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거부가 되어서 그 지역에 유지로 살고 있었던 그때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백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 삼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모리아산 그 위에 가서 어떻게 해라? 번제로 잡아 드리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상상도 못한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하고 정말로 참 결정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그 일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 전에 10여 년 전에 이미 이스마엘 첫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떠나보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여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독자 이삭 그 아들마저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둘째마저도, 유일한 독자마저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야말로 115세를 넘어선 노인인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야말로 그의 인생이고 위로고 보상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는데 그 유일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모리아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제물로 잡아 모든 것을 태우는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잔인한 요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아버지 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일까? 본문 22장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의도는, 목적은 무엇이다? 그를 시험코자, 테스트하고자, 그의 신앙의 훈련과 성숙과 온전함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항상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되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는 시험인 반면에 사탄이 주는 시험은 어떤 거예요? 정반대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 깨끗이 털어먹게 하는 그런 못된 시험이라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고자, 인도하시고자, 생명의 역사를 주시고자 주시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시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상당히 중요한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가 시험을 당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를 훈련코자 하느냐? 잘 견뎌낸 자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신앙의 어떤 테스트, 훈련은 무엇이다?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거머쥐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이 말씀을 당장 아브라함이 받을 때에는 사실 아브라함 마음속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일어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에는 심심치 않게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인신제사가 뭔가? 사람을 잡아서 그 우상에게 봉헌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자라던 종의 자식들을 인신제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참 잔인한 역사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것도 누구를 통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잡아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게 과연 옳은 말씀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고민이 됐겠죠. 갈등이 됐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고민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경험한 신앙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그것도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왜 잡아드리라고 하늘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은 내가 그동안 믿어온 하나님이 맞는가? 어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이와 같이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뒤에 40여 년 동안 계속 반복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거대한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 약속을 거듭거듭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남은 가능성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변의 모래알 같고 바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주신다고 한 그 유일한 통로는 오직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돌연히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나의 후손을 끊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약속을 취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의심하고 항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어렵고 그야말로 아버지로서 결단할 수 없는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창세기 22장 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항변도 없어요. 이유를 달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고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그의 모든 일에 실수 없이 준비하고자 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먼 길을 가야 하니까 나귀의 안장을 줍니다. 나귀를 안장 없이 타면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가 앉는 곳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죽을 덧댄 안장을 대는 것이죠. 그리고 그쪽에 가서 번제에 쓸 나무를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예비된 번제에 쓸 좋은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이제 나귀에게 얹고는 두 종과 함께 하나님이 일러준 곳으로 가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귀중한 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그게 물질이라도 참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내려놓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집안에 있는 한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한 자녀를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바치라고 하는 것이 멀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선교사나 목회자나 어떤 기업의 어떤 믿음의 기업자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불살라 재가 되는 거예요. 살아 없어지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예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즉각적으로 그와 같이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게다가 사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언제까지 10일이다, 20일이다, 6개월이다 그 기한도 정하지 않았어요. 언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22장 이제 2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2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이 크게 아침에 일찍 일어난 번이 두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일어났느냐? 요 앞장에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떠나보내라, 이제 그를 끊어버리라고 할 때 그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언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까?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하는 이날 이 말씀 받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큰아들 집에서 쫓아내고 끊어버리고 둘째 아들 독자 이삭 잡으라는 그 일이 아침 대바람부터 그렇게 일어나서 순종할 일입니까? 뭘 좋은 일이라고 그걸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 아들을 내쫓고 그 아들을 잡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그 아침부터 행할 만한 일인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어떻게든 조금 미루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기한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달 뒤에도 6개월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잡을 준비를 하고는 이제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잡아 죽이라, 아들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을까요? 이 자식 이거 사춘기 때 말도 안 들어먹더니 하나님이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시는구나, 그와 같이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4절을 보면 한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의 그 고뇌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3일이라는 말은 그냥 흘러가는 3일이 지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마침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바라보지 않았어요. 눈을 들어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가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땅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3일 동안 그 모리아산을 가면서 땅바닥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잡아 바치라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구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말씀인지 내가 되짚어보고 고민이 된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아버지인 내가 땅을 보고 걸어가니 네가 뒤에 오는지 앞에 가는지 내가 보고 있지 않으니 너는 얼른 도망가라. 너는 얼른 도망가서 될 수 있으면 멀리 도망쳐 죽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가거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와 같이 얘기했겠죠. 하나님, 저는 115세 된 노인입니다. 그런데 사춘기 15살 먹은 아들이 먼저 눈치채고 저 멀리 뛰어가면 제가 늙은 이 나이에 그 아들을 어떻게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잡고 싶었는데 아들이 도망갔으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그렇게라도 살리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것이 아버지, 부모의 마음 아니겠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벌어져요? 이 눈치도 없는 이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그냥 모리아산 입구까지 함께 동행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 입구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함께 온 두 종을 떼어 그 밑에 내려놓고는 이제 이삭에게는 네가 번제할 나무를 메고 나와 함께 올라가자.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두 종을 떼어놓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두 종을 함께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잡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이 두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주인이여 주인 왜 이러십니까? 왜 이삭 도련님을 잡으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는 달려들어서 이 노인이 갖고 있는 칼을 빼앗고 얼마든지 제 앞에서 저쪽으로 이삭과 분리시킬 수 있지 않아요? 이삭 도련님을 왜 죽이십니까? 주인이시여 잠깐만 참으십시오. 그 노인이 된 아브라함을 뜯어 말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찌 두 종을 이길 수 있겠어요? 얼마든지 그럼 하나님께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3일 동안 왔잖아요. 산꼭대기까지 제사 드리려고 왔잖아요. 제물, 번제물 드릴 그 나무까지 메고 왔잖아요. 그런데 저 두 종이 저를 막아서니 하나님, 어찌 제가 이 아들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저 두 종을 이길 수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죠.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내려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을까 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런 미련, 내가 혹시라도 내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일어날까 봐 두 종을 떼어놓듯이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맡겨놓고 이삭에게 그 번제의 나무를 들게 하고는 산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인신제사, 아들을 잡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얼토당토하는 그 말씀 앞에 이토록 조금의 주저함도 없고 미련이나 아주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주 희박한 가능성마저 분리해놓고 떼어놓고는 온전하게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아버지란 사람이 그 아들을 잡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조금의 어떤 가능성, 그 아들을 살릴 만한 조금의 소망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었는가? 바로 이것이죠. 더 쉬운 말로 여쭐게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진 것일까? 도대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인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5절 하반절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 한번 스크린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저 보세요. 이제 종들을 떼어놓고 아들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고 나면 다 불에 태워 잿더미를 남겨놓으면 여러분, 산 밑에는 누구만 돌아와야 돼요? 아브라함만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삭과 함께 저 모리아산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다가 우리가, 나와 이삭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 이걸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아들을 죽게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 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 몸에서, 죽은 내 몸에서 이삭을 탄생시키신 그 하나님은 다시 그 잿더미 속에서라도 내 아들 이삭을, 약속의 아들 이삭을 회복시켜 나의 손에 들려 함께 이 산을 내려가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은 고사하고 구약 전체에 통틀어서도 어떤 부활의 사건도 나오지 않았던 그때 인류 최초로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의 순종을 감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리아산으로 장작을 지고 올라가던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보통은 번제물이 있는데, 양이 있는데
아버지가 내게는 나무를 지게 하고는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으니 이삭이 보통 때와 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7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물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본인도 알게 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재물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창세기 22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나아갔더라. 아멘. 여기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할 때에 이게 헛말이 아니죠. 급박한 상황 속에 그냥 한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이야? 믿음의 말이죠. 이삭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실 거야. 아버지는 그걸 알아. 바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예요.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니 반드시 모리아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리라. 그 믿음의 말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걸 묻죠. 아버지, 정말 중요한 그것이 없어요. 아버지, 이 세상 사는데 정말 소중한 그것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그거 어디 가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친히 예비해 주신 줄 믿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것이 없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창세기 12장 이후에 무려 40년의 인생을 걸어오는 동안 아브라함이 실수했고 아브라함이 때로는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했지만 이제 40년이 지났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이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마지막 시험 때 이 모리아산 위에서는 최초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그야말로 영적인 거장으로, 온 민족의 열방의 믿음의 조상으로 전혀 명실상부 흠결 없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날마다 믿음의 연수가 더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믿은 지 10년이요, 11년이요, 20년이요, 30년이요, 그 믿음의 연수가 더해질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넓어지고 더욱더 굳건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그 말씀을 따라 조금의 가능성, 인간적으로 살릴 어떤 가능성도 다 접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번제로 잡으려고 칼을 딱 들어서 내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창세기 22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지요.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이제야 알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정확하게 보셨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것도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이 되면 그건 하나님이 급박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로 진짜 잡아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실까? 여러분,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이 진짜 그 일을 감행하려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의 여지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 칼을 높이 들어서 그 아들의 심장을 향하여 내리찌르려는, 그 목을 향하여 내리찌르려는 아브라함의 진심을 하나님이 보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게 뭘까요? 이삭을 진짜 잡아 바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것은 뭐예요? 내가 이제 알았다. 네 중심을 알았다. 네 마음을 알았다. 네 믿음을 확인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을 하나님은 확인코자 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 모습을 잘 보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경외감이 온전히 보여져야 그때 우리 인생에 닥친 모든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멈추어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네가 정말 나의 사람인 것, 믿음의 사람인 것, 순종의 사람인 것 내가 알았다. 그야말로 오늘 22장 1절에서 큰 시험, 마지막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의 이 마지막 마침표에서 아브라함이 뭘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합격. 온전한 경외감으로 너는 내게 합격. 그 합격 통지서를 하나님이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기도 제목으로, 어떤 상황과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내는 속일 수 있죠. 남편은 속일 수 있죠. 함께 동역하는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내가 오늘 봤어. 오늘 예배하는 네가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바라는 그 믿음을 확인했다, 보았다. 참 믿음의 합격 통지서를 함께 거머쥐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끝내지 않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가 더 이상 멈춰지지 않도록 무엇을 준비하세요? 이삭이 아닌 그 눈을 들어서 옆에 숲을, 가시덤불에 그 머리가 걸려있는 수양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2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경외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보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잡아 죽일 이삭 대신에 대신 죽을 숲풀에 걸린, 가시덤불에 걸린 수양을 보게 하시고 너 그 수양으로 내 아들과 함께 내 앞에 예배드리라. 새로운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결박을 풀고 아들아 저기 숲풀에 저 순양이 있는데 우리 잡으러 가자. 그리고 가시덤불을 해치고는 그 순양을 끌고 와서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펼쳐놓고 여러분 예배할 때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인생에서 그거보다 기쁘고 즐거운 예배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거보다 없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올라갔던 모리아산 위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예배가, 눈물의 예배가 무엇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순양을 통하여서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창세기 22장 14절에 이 땅은 여호와 이레의 땅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들 대신에 저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로 눈물과 회한과 어려움과 절망에 오르는 이 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순양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거머쥐는 시간이 되었다. 믿음으로 명명하는 하나님만이 정답이 되시는 그 믿음 또한 아브라함이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답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은 것일도 저는 믿습니다. 내 눈에 당장 답이 없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답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내 인생, 내 가정, 절망과 눈물의 그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다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기쁨의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아무리 막막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 하나님만을 향하여 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고 새 역사를 주시고 새 생명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예비해 두신 그 은혜와 역사와 소망을 보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서라도 슬픔과 어려운 상황 중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없는 것을 얼마든지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믿고 바라보고 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절망의 땅에서 우리의 슬픔의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때가 여호와 이레의 시간이요 그 믿음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마지막 시험 때에서 최종 합격,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최고의 신앙이죠.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산다,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영혼을 살 것이다. 이 부활신앙으로 합격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놀랍게도요 창세기 22장 이후로 그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고난이 없어요, 환난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보면 더할 나위 없는 복을 내려주시죠. 특별히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 말을 준행했기에, 네가 나를 신뢰했기에, 네가 나를 믿었기에 이와 같이 천하 만민, 내가 약속한 대로 네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이 가문과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이제 존재하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모리아산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내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이거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그것도 맞죠. 여러분, 오늘 이 과거 고대 근동에 살던 이 아브라함과 그 독자 아들 이삭의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2025년을 사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말씀인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부터 저를 잘 따라오시길 바라요. 제가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3일의 여정으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하라고 하신 것일까? 여러분, 왜 3일의 여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하라고 했을까? 그냥 브엘세바 집 뒷마당에서 번제하면 안 됩니까? 뭘 굳이 3일이나 90km나 되는 그 길을 모리아산까지 가서 제사, 번제하라고 하신 것인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3일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까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그의 눈이 땅으로 향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엄밀히 말하면 아들을 죽이러 가는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뒤집어 보면 이 시간은 누가 죽는 시간이에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 시간이지만 도리어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죽어가는 시간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 아들을 외면해야 됐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아버지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에도 하늘아버지는 가장 먼저 침묵하셨고 가장 먼저 외면하셨고 본인이 먼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왜 부엘세바에도 많은 산들이 있음에도 왜 꼭 모리아산 위에 가서 제사 지내라고 했을까? 여러분, 왜 모리아산입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 위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이 지금의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 모리아산으로 이삭이 스스로 죽을 번제 나무 단을 메고 올라갔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스스로 죽을 그 나무 십자가를 메고 오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가? 다른 화목제물, 속건제는 안 됩니까?
하나님은 꼭 번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예요? 죄사함의 제사입니다. 제물을 남김없이 다 태워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구하는 제사가 번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 주셨습니다. 그 쏟아 주심으로, 모든 것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산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그 순양을 예비하심으로 그 순양을 통하여서 인생의 절망과 눈물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과 감격과 찬송의 인생을 이 인생과 이 가정에 열어주셨다면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해 두신 순양 여호와 이레,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여호와 이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호와 이레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붙잡으면 절망의 상황, 어려운 상황 중이라도 그 산꼭대기에서 나의 여호와 이레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명을 보고 소망을 보고 찬송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부르는 분이 계십니까? 너 나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자. 네가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들 그 산꼭대기에서 다 태워버리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고 어렵고 갈등이 되고 의심이 되는 분 있습니까?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중에도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과 고민 가운데 땅만 바라보고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이제 나는 끝났어. 우리 가정 이제 여기서 다 멈춰지는 것 같아. 마지막같이 느껴지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순양으로 우리의 제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인생에 다른 어떤 것을 예비하심이 없고 준비해 놓으심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과 함께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답과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수없이 닥쳐오는 그 모리아산 위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다시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내가 사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느 때나 어떤 상황 중에나 나의 여호와 이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시요 모든 인생의 어려움의 회복이시요 역사요 소망이요 치료요 회복이요 힘이요 권세요 영광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끄셨던, 미국의 부흥을 이끄셨던 드와이트 L 무디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 그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대 그 친구들을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져 사라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모두 다 뒤집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어느 때나 이미 나를 위해 준비되신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붙잡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 앞에 남겨진 인생 그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위대한 역사, 기쁨과 감격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새 믿음, 새 시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야말로 예상하지도 못한 많은 것들로 예비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호와 이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의 길을, 소망의 길을,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숫양 가장 좋은 여호와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요 우리의 구원 역사를 위해 친히 모리아산의 샤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쏟아주시며 우리를 대신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모리아산을 만날 때 내가 그 산 꼭대기에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여호와 이레 내가 그 예수님을 붙잡으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리라. 주께서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삶의 터전마다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리라. 나의 영원한 여호와 이레 나의 영광 되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니 주님께서 모리아산 위로 가자고 하실 때 아멘 믿고 나아가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해결과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저들에게는 숲에 걸린 그 가시관을 아버지 가시면류관을 쓰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여호와 이레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잊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영원한 여호와 이레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이 되돌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나의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것을 예비됨을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아픔과 상황 중에서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며 어떤 절망과 문제도 나의 영원한 여호와 이레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인생의 어떤 모리아산 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나의 영원한 여호와 이레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와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이 도리어 찬송과 기쁨과 감격과 회복으로 되돌려받는 우리 귀한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호와 이레 영원한 재물 되어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일해가 되어주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절망과 한숨과 슬픔을 언제든지 소망과 기쁨과 찬성으로 바꾸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바라보고 원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그 인생 위에 새 역사와 새 믿음과 새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만세로부터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붙잡으라 의지하라 붙들라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다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어린 양 나의 여호와 이레가 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그 자녀들과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이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 하나님 믿음의 부르심을 따라 필리핀 선교를 위해 헌신한 34명의 선교 팀원과 그 모든 사역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